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세 번역의 43, 44 두 절을 이제 대과로 친 것은 신약 성경의 많은 사본들 가운데 이제 여기가 빠진 사본들이 꽤 있어서 좀 본래 있었던 부분인지 확실치 않다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최근에 이제 그 해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학자들은 대개는 다 이것이 본래 본문에 있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운동을 한 지가 이제 몇 달 됐는데 처음에 그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분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돼요. 아픈 데가 어디 있느냐, 뭐 메디컬 컨디션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묻는 중에 이 운동하는 목적을 그냥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제일 큰 목적이 한 두 분 전에 몇 년 전에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내 나이가 되면 제일 위험한 게 넘어지는 건데 좀 넘어질 위험을 좀 줄이는 그 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그 친구 그 선생 생각에는 그래도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식은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근력을 좀 만들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넘어지는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엉덩이에서부터 배, 등 뭐 이런 사지, 팔 같은 데 뺀 근육들인데 근데 뭐 할 때야 뭐 사실 그게 안 하던 걸 하면 좀 괴롭고 꼭 해야 되나 이런 꾀도 자꾸 나고 제가 그렇게 한 지가 이제 몇 달 됐는데 여기 이제 증인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 주 전에 안유국 형제가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진료받으러 온다 그래서 거기서 안유국 형제를 보고 중간에 좀 기다려야 돼서 아니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런 자리에 가면 꼭 누구를 그 전 자리뿐이 아니라 만나면 꼭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를 대서 제가 오늘 꼭 누굴 대접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식당으로 이제 걸어가 병원. 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나와서 내려가는데 거기가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아침에 나갈 때부터 또 신발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에이 뭐 그거야 뭐 괜찮지 않겠어. 그러고 나왔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제가 큰일 날 뻔해 그냥 미끄덩하면서 이제 나는 그 순간에 제 생각엔 야 이거 틀림없이 넘어졌다. 뭐 허우적 되다가 이제 결국 안 넘어. 그래서 두 분도 놀래고 뒤에 따라오던 분들도 엄청 놀래고 제 또 몸 크기가 또 딴 사람 놀라게 하냐. 그랬는데 이제 딴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만약 제가 거기서 넘어졌으면 이제 뭐 머리도 다쳤을 가능성이 많지만 꼭 머리가 아니래도 뭐 어디 부러지거나 이제 심지어 멍들어도 제가 지금 또 혈전 방지하느라고 피가 조금 나면 안 먹게 하는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넣었으면 당장 거기서 응급실로 갔어야 될 겁니다. 가서 뭐 CT 촬영하고 온갖 걸 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것이 지난 몇 달 동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나 하면서도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운동을 한 것이 제가 안 넘어진 것과 무관하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운동을 전혀 안 했으면 거진 100% 넘어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했지만은 제가 넘어지고 뭐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또 생각드는 것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은 것만이 그게 은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다목적이라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원자 두세 개 가지고 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예언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고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그저 수고하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은 일, 반드시 그날 넘어지지 않은 것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참 크고 다양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 우리가 그렇게 땀 흘리고 시간 들여서 하는 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뭐 어떤 일 닥치면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어디 다른 데 일할 때 그때 말 재밌게 하는 다른 의사 얘기가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는데 딴 차랑 부딪혔는데 그분 표현대로 하면 그 교통사고라는 게 보니까 세 번 하기 전에 꼭 두 번 사이에 부딪히는 게 일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평소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조직해 갔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한 시간에도 그 일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람 많이 세상을 떠나는 거 많이 못 봤지만
가는 것도 보게 되면 이상하게 평소에 살던 것과 연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살던 식으로 간다. 이제 물론 뭐 전쟁 나고 이런 그 자연재해가 닥치면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식사 끝나고 나면은 제가 몇 달 전에 그 미국의 내과 의사들 상대로 어떤 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고 싶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는 많은 내과 의사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보너스로 몇 가지 이제 정리해 온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평소에 늘 하던 습관대로 우리가 습관을 바로 세우고 습관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 우리 삶에 뭐 아파서 참 기가 막힌 치료를 찾아내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그런 늘 하던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뭐 그것에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을 오늘 제가 세 군데에서 본 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데 큰 유혹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랬죠. 저건 뭐 일에 흠 잡을 데가 없으니 저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기서 흠을 잡지 않으면 잡기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30일 동안 왕위에는 기도하거나 이거 못하게 하자. 그 30일이란 말이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30일. 30일만 좀 쉬었다가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약한 고리를 이제 걸고 넘어온 거죠. 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였으면 아마 그 30일도 다니엘은 참지 못할 인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30일이라고 정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제 또는 30일 이상 하게 되면 왕에게 허락을 못 받을까 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앞으로 30일 동안, 그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몸을 성경에 그걸 그대로 하자면 핏소리가 되도록 자기를 때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런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줄 알지만 본웨퍼라는 분이 자유로 가는 그 길에 4가지 정거장이 있다. 우리가 거쳐간 4가지 정거장. 그러니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그래서 그 4가지 정거장을 훈련, 그 다음에 행동, 행위, 그 다음에 고난, 마지막 최종 정거장은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로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가 이제 훈련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정거장이니까 당연히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자유를 찾아서 떠나려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떠나는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려거든 욕망과 너의 지체가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너의 감각과 영혼을 훈련하는 일부터 배워야 된다. 너의 감각과 영혼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 몸이 좀 뭐 편하거나 그 하는 것이 있어서 너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게 된다. 자유를 향해서 가는 대신에 너의 영혼과 신체를 정결하게 지키고
너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라. 훈련 없이 자유의 비밀을 맛본 자는 없다. 이것이 그가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너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서,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마음에 품은 채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가 뭘까? 우리의 목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이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자시고 우리의 눈에는 다 좌절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까지를 들어쓰셔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누구나 봐도 하나님의 의가 좌절된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골, 우리의 목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오늘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멀쩡한 것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 편에 선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기자, 검사, 심지어 판사,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상황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인지 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이 저 사람들이 뜻하는 대로 돼가는 것 같아. 그런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 편에 섰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건 저 부부건 거기 서는 것이 그저 왜냐하면 그들 뜻대로 돼가는 것 같으니까요. 아무리 억지스러운 거라고 해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나 그들이 뜻한 대로 되는 것이 판단해서 거기에 섰을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역시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다고 할까 그들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만물과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편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구원에 이를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때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나 하나가 잘 살고 이 세상에 다 엉망이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온 만물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속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을 나와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는 거듭 그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은
이 만사, 만물 이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의 뜻이 바로 그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도 그분께서는, 전능자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를 들어 쓰셔서 결국은 모든 것의 구원을 만들어 내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들은 거듭 새롭게 확인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목적을 가졌을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마 미술이나 예술, 음악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절절하게 느끼겠죠. 그런 어떤 훈련 없이 그냥 걸작을 남기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생각인지. 오늘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일대에 2번 크게 결심을 했어야 됐던 때가 결정이 있다면 한 번 아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둘째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면서 힘들어하시고 기도하면서 힘들어하신 걸 보게 되면 역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힘든 결정이었겠으나 그것도 역시 그 가장 온 우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도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늘 하시던 대로. 물론 비상한 결단 또는 결정 또는 행동이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늘 하던 일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하던 일, 내가 늘 가던 장소, 내가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 행동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겨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큰 중심되는 목표를 갖고 그거를 우리 마음에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늘 하던 일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가난한 것은 그게 없는 사람입니다. 늘 하는 게 없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어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리라 하는 어떤 계기를 찾거나 그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훈련하기를 힘쓸 일입니다. 그때그때의 감각, 그때그때의 느낌, 그때그때의 그 마음 쏠리는 것에 맡기거나 따르기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어쩌면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일수록 그때 가서는 우리가 늘 하던 습관, 우리가 늘 하던 일이 더 날 것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하는 일로 우리는 신앙의 근육을 기르고
신앙의 어떤 감각을 이루고 심지어 균형 감각까지 길러내게 됩니다. 늘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연습.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우리 각자가 내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이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참아내신 분을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연습.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특별히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을 때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복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것을 이뤄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보다 우리의 나날의 삶,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곰곰이 생각하는 연습을 힘쓰는 복된 집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이 만물을 아버지의 복된 뜻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실 전능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습관을 드리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저희 마음속에 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